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누가 인사가 너무 길어서 몰주마다 해가지고 짧게 했는데, 뭐 짧게 하니까 좀 괜찮습니까? 한 번 더 그러면 앞뒤 좌우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멀티팀의 특송이 아주 그죠? 우리 멀티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특송할 때 어떻게 할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방송실에 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멋지게 형제 4명만 뽑아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난방 체크로 일부러 맞춘 건가? 스타일, 패턴을. 아무튼 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함께 하고 싶고 모든 일을 같이 하고 싶지만 이게 저도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다만은 저도 해봐서 아는데 방송실 이게 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예배에 집중하기 참 어려운데 우리를 위해서 늘 수고해주는 우리 멀티팀 위해서 한번 박수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수고가 많고 또 수고에 또 비해서 아주 또 잘 섬겨주어서 결과가 있도록 또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나눌 것인데, 여러분 이제 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많이 못 나누다가 이제 하나님께 합한 청년 7번째. 여러분 가물가물하죠. 벌써 7번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 이제 7번째, 생명을 빼앗는 죄. 우리의 삶에서 많은 죄들이 있지만 죄는 다 똑같이 나쁘죠. 경중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죄가 과연 어떤 죄인가를 좀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번이었죠. 하나님께 합한 청년 5번째 시리즈에서 우리가 독이 되는 여유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때문에 이제 처음에 임신하게 되었던 그 아들은 죽게 되고, 하나님 약속대로 솔로몬이 출생되면서 이 문제가 이제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 침상이 접도록 눈물을 흘려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성령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빼앗지 않으심으로 그를 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단의 예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너를 해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좀 잊혀질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늘 찜찜했을 거예요. 과연 나를 해칠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나는 이 일을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백주대낮에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일을 행할 사람이 누굴까? 이러면서 막 신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너 아니야? 이런 눈초리로 보고 주위 사람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점차로 이러한 생각들이 사라져 갈 때쯤에 오늘 이제 본문의 문제가 터집니다. 오늘부터 이제 18장까지 흐르는 이 말씀, 그러니까 13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은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간의 역정과 이 죄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기억이 가물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러한 예언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감사하게도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이제 뭔가 좀 수습이 되려고 하는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그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바로 이 이웃은 여러분 잘 들립니까? 모니터에서 지금 소리 나오나? 예. 그래요. 멀티팀 오늘 특성에 너무 많은 또 그 열정을 부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죠.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쫙 보니까 오래간만에 온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보니까 헤어스타일들이 많이 변했네요. 우리 형제 자매도 그렇고 뭔가 좀 봄을 맞이하여 산뜻해지고 시험을 끝내고 시험의 결과에 관계없이 오히려 성적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엄마의 손을 잡고 미용실을 다녀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럼 들리긴 들립니까? 남수사님 들리십니까? 혹시 뒤에까지? 모니터로만으로도 들리네요. 그죠? 뭐 어떻게 좀 많이 기다려야 되나요? 복구 되려면은 그냥 계속 할까요? 조금만? 그래요. 뭐 누가 좀 뭐 재주 있는 사람 나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좀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개인기가 없어. 안타깝게도. 그래. 예지도 어떻게 왔네? 주말에. 예지야, 언제 왔어? 잘 왔어. 그래요, 여러분. 이제 잘 들리지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다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편집은 안 될 것 같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그냥 계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들들입니다. 이웃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아마 다윗이 이 일을 딱 보고받았을 때에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붕괴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아마 이게 그냥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니면 이게 뭔 일인가, 그 정도로 집안일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윗의 범죄에 대한 벌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어떤 범죄로 일어난 일인 만큼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과 이 암논이 첫째 아들인데, 암논과 다윗은 둘 다 막강한 권력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저항할 수 없는, 우리아가 저항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남용하고 월권을 해서 이 일들을 저지른 것처럼 암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에 의한 여인들의 희생과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데 아주 잘생기고 또 명망이 높아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앞으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차세대 주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세자 책봉된 사람 같이 그냥 뭐 임명만 안 됐다 뿐이지, 누가 봐도 첫째니까, 장자니까 암논이 이렇게 그 왕이 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그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둘 다 여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외적인 부분 때문에 결혼 밖의 성회기를 했다는 것이 유사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남자 다 이 두 사람의, 두 여인의 외모에만 빠져가지고 그렇게 결혼 밖의 잠자리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과 암논 모두 자기 집에서 이 범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두 여인 다 이 두 남자의 일방적인 그 폭거 때문에 결국은 큰 슬픔을 당하는 것이 또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주 가슴 아프고 비극적이게도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윗의 아들들이 생명을 잃는 것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끔찍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읽었겠지만은 암논이 다말이라는 그 다윗의 이복 누이, 그러니까 배 다른, 엄마가 다른, 아빠는 다윗으로 똑같은데 엄마가 다른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다말은 압살롬의 여동생인데 압살롬은 아주 잘생긴, 누가 딱 봐도 그냥 지금 뭐 그 어떤 연예인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죠? 별에서 온 사람. 예. 우리 지난주에는 별에서 온 치킨을 우리가 봤는데, 예, 그 별에서 온 남자보다 훨씬 더 잘생긴. 그래서 누구나 보면, 기록에 보면, 한눈에 보면 반할 정도로 아주 잘생긴 사람이 바로 압살롬인데, 그의 여동생이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둘 다 아주 이뻤겠죠. 잘생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말이 아주 이쁜 사람으로 그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이렇게 마음을 그냥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압니다만은 결코 사랑이 아니죠. 이런 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잘못된 사랑을, 감정적인 사랑을 이 암논이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이 다말이 처녀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말은 아주 순결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다말이 이따가 얘기할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도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참 순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왕궁의 처녀들은 경호원이 특별히 이렇게 보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암논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우리도 보면 이제 형제들이 어떤 자매를 막 흠모하는데 이 형제 그 자매의 오빠가 막 우락부락하고 막 그죠? 막 이렇게 막 거칠고 이러면은 왠지 막 연락하기도 어렵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휴대폰이 다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중고등부 때만 해도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반드시 집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 친구도 이렇게 집에 전화를 하면 그 여자의 오빠가 너무 거칠어가지고 니 뭔데? 막 이래가지고 전화 막 끊고 막 끙끙 앓고 막 우리가 막 아저씨처럼 막 일부러 목소리 내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접근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암논이 이 경호원에 둘러싸인 그 다말에게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이므로 이 암논이 계속적으로 고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암논이 다말과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책임질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논에게는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말의 삶을 책임지고 인생의 행복을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라든지 또 신명기서에 보면은 근친상간은 엄격하게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볼 때 어느 정도 암암리에 이것이 통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동선동본도 결혼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가 없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혼인신고도 안 되는데 결혼하고 막 이런 커플들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약간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혼 안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암논이 다말이 좋기는 좋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뭔가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마음만 이렇게 졸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정말 믿을 수 있는 나단이란 좋은 선지자가 있으니까 사실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이럴 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꼭 일을 더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답이 찾아옵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인데 요나답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요나답은 그 다윗의 형님의 아들, 즉 이 암논으로 따지면 큰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사촌지간입니다. 그죠? 사촌형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는 뭐 이렇게 왕족은 아니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요나답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논이 여차여차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기록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3절의 말씀에 보면 간교하기가 심히 간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절과 3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다말은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고 그의 간교함은 또 심히 또 뛰어나다, 이런 어떤 대꾸를 이루고 있는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아무튼 누가 봐도 이 사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 하나님 없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 그 달란트를 잘 살려서 대부분 사기를 치고 남들이 속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나답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니까 4절에서 암논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 어떻게 구별하나요? 여러분, 물고기 암수도 그렇고 거북이도 그렇고 뭔가를 이렇게 구별할 때, 우리가 분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쭉정과 가라지, 그러니까 알곡과 이 가라지도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사랑은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암논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거짓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은 정말 기다렸는데 이제야 나에게 찾아왔구나 이러면서 미용실 이번에 잘 갔다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보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를 여러분 그 마음을 가만히 두면서 오랜 시간을 지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 마음에 들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막 남자로 보이고 여자로 보이고 맨날 사람이 이렇게 시원찮아 보였는데 왠지 막 멋있어 보이고 기도 소리도 몰랐는데 우렁차게 들리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 시간을 그냥 가만히 보내봐야 돼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한 6개월 정도는 혼자 기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저는 한 2, 3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저를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너구나 그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다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그 마음인지. 특히 우리가 수련회 이런 거 갔다 오면 갑자기 이제 커플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름 수련회 때 그런 마음이 들면 겨울 수련회가 지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케이스들을 보고 저도 이제 한 12년 차 이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1년은 짧은 것 같아요. 사람을 지켜보는 것이.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야 그 사람의 본 면모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변화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시간을 많이 두고 이렇게 그 사람 지켜보고 또 시간을 많이 두고 연애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는 최소한 1년 이상, 한 2, 3년 이상 하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1년 빨리 결혼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1년 더 지켜보고 평생 행복하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만약 이것이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가정의 어떤 상황이나 가문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는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만남을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랑 어울릴 것 같으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나눠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두 사람 교제를 하면 여러분 같이 이제 가족에 속한 우리 간사님이나 또 우리 부장부감집사님이나 또 저에게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제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두면 둘수록 좋은데 시간을 많이 두기가 어려우면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시간을 좀 아끼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제할 때, 아내랑 저랑 교제할 때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첫 번째 데이트를 시작했고,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서 많은 커플들을 찾아갔습니다. 선배들을 찾아가고 목사님 가정, 또 간사님 가정, 이런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하고 또 기도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주 이렇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6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이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기는 했지만 어쨌든 또 그 긴 시간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만남들을 이렇게 커플들을 만나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저희 가정에 와서 저희 가정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참 좋고 목사님 가정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또 그렇게 배우면 되고, 그렇게 여러분 커플에 한해서 저희 가족이 언제라도 올 수 있도록, 언제라는 게 새벽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말이 맞으면 언제라도 여러분 환영하니까 그렇게 와서 또 같이 교제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암논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암논은 그냥 막 자신의 어떤 감정, 이 욕정에만 불타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렇게 검증할 시간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파리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이 쏙 빠졌다. 이거 아주 부럽긴 한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될 정도로, 자기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마음에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감정이 앞서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사랑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욕정에 불타는 짐승의 모습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된 이후로부터 밥도 못 먹겠고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문자나 편지나 카톡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가슴이 뛰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다 자기 일을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말고 나를 사랑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사역에 성실함을 다하고 예배에 더 열정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매력 있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데이트한답시고 예배도 늦게 오거나 빠지고 예배와도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그냥 서로 웃고 이러고 있다가 돌아가고, 이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굉장히 인격적인, 내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나의 모든 인격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한다,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내가 참지 못한다, 내가 너한테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세 번째 화를 낸다,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좋고 그 사람과 함께 더 뜨거운
더 좋은 마음을 나누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지만 참지 못한다. 그건 뭡니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하도록 도와주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도 오래 참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의 말씀을 봅시다. 요나답의 이러한 썩은 동기에서 나온 썩은 전략은 결국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조언을 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그 소중한 조카에게 어떤 일과 결과를 줄지 그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조언을 하였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말 불쌍해서 얘기했는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4절 5절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13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이제 모든 다윗이 보고를 받아요. 양털을 깎는 그 축제와 잔치를 벌이면서 결국 이제 압살롬이 이 암논을 드디어 오래 기다렸다가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막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막 정신을 못 차릴 때 요나답이 다윗에게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뭐죠? 분명히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렇게 했을 것이니까, 그 사람만 해쳤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만 봐도 지금 자신이 하는 충고와 조언이, 이 제안이 자신의 조카를 어떻게 파멸시킬지 이 사람이 이미 다 예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사람을 속이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정의 대가로 자신의 생명이 빼앗길 수도 있는 그 조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악한 조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내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는 친구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정인 것 같고 그것이 의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정말 나를 아끼지 않고 하는 얘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충고와 조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충고와 조언을 가슴 깊게 받아들이고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간은 기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조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기를 치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은 무엇이든지 괜찮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은 동기는 반드시 썩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당당하지 못하면 속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내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면 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데이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캠퍼스의 삶,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여러분의 교수님과 여러분의 심지어 목회자까지 속여야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이면서까지 당당하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잔소리, 그 사람들의 우려, 그 사람들의 상황을 잘 모르는 충고가 싫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속일 수 있지만, 숨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내에서도 많은 커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제한지 모르겠지 하지만 제가 찝을 수 있어요. 예, 우리 눈이 마주쳤네, 손. 예, 손녀요. 예, 그래서 제가 다 알고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성교제를 당당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중하게, 목사님, 아직 저희가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사귀면서
그렇게 이렇게 잘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거면 아직 사귀지 말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귄 건 이미 사귄 거잖아요. 그래 놓고 더 키워서 이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사귀는 것은 오픈할 수 있을 때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데이트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알릴 수 있고 그만한 확신이 있을 때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시작하는 것만큼 여러분께서 숨기지 못할, 그러니까 밝히지 못할 그런 이성교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도 오지만 어떤 고부는 기도 받으러 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목사님께 와서 기도 받고 조언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해야만 좋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제해야만 헤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헤어질 수 있고 서로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고 더 하나님 안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하다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막 손잡고 다니고 막 예배 시간에도 막 그러더니만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그 교제가 주님 안에서 아주 아름다워야 됩니다.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고 헤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일 때 우리는 만났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건 절대로 만나서도 안 되고 절대로 헤어져서도 안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이성교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오픈해서 교제하지 못한다면은 교제를 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교제할 때 바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저도 교제하면서 부모님 바로 보여드렸어요. 사실 교제하기 전에 보여드렸어요. 데려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자매인데 어떻습니까? 그 저희 아버지가 보시더니만 딱 사목감이라고 너무 좋다고. 네, 뭐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냥 우리 집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같이 가자고 이제 같은 친구니까 제가 이렇게 데려왔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그 정도는 기도해야 교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거 뭐 그냥 교제 안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까? 그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십니다. 이제 암논은 이 비열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노력이면은 결혼을 승낙받아도 받았을 것 같은데 애초에 그의 마음에 다말을 소유하고 싶었지 그와 삶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표와 욕정을 이루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말은 빵을 구울 때도 그리고 모두가 물러가고 혼자만 침실에 들어가서 빵을 줄 때에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아픈 이복 옥발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빵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레이브, 즉 이 심장, 하트, 그죠? 심장이라는 말에서 어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건대 학자들이 빵의 모양이 약간 이 하트 같이 생긴 그런 빵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중적인 의미죠. 하트 빵을 구워와라 이 말이 뭡니까? 하트를 구워와라 이 말이잖아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구워와라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복 누이에게 욕정만을 품고 있는 암논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다말의 아주 순결하고 순전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암논은 겨우 참았던 본심을 드러내기에 주저하지 않았고 다말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 상황을 대처해 갑니다. 네 가지 논리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록 이복 남매이지만 우리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
다윗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이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사회 통념에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문화가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주가 되는 이 이스라엘 사회니까 지금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라 기독교계, 그리스도인의 어떤 교회의 문화에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더 좋고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하면 아버지 허락해 주실 건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욕정에 사로잡힌 암논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이 이성교제라는 것이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전에 여기까지 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러한 수준까지 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도 없는데 집에 놀러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빠, 아버지 출장 이런 거, 출장 가셔서 이러면, 혼자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절대 놀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이 비었으니까 놀자. 같이 집이라도 보자. 맛있는 거 해 먹자. 여러분, 그런 건 다 결혼하고 하면 됩니다. 평생 할 거예요. 여러분, 해달라 해도 나중에 결혼하면 안 해줄 건데,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무거울까봐 조금 재밌게는 표현했지만, 절대로 여러분, 단둘이 그러한 밀폐된 공간에 있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 눈을 보시고, 여러분, 각오하세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즐거움은 나중에 결혼해서 해도 얼마든지 남겨놔야죠. 데이트와 결혼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고 데이트는 할 수 있지만 데이트하면서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데이트 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를 단둘이 타고 가는 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다 버스였으니까 버스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차가 있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오빠 차 뽑았어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약속 장소에서 바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워준다 해도 그냥 버스 타고 가든지 태워주면 큰 길로만 다니면서 바로 이렇게 내려주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정은혜 나중에 형제 사귀면 그래 해야 돼. 알았지? 담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행을 같이 가자.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소진자매가 2주 전에 그렇게 열심히 외쳤듯이 남자는 다 뭐죠? 예, 늑대야 늑대 이렇게 소진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외쳤습니까? 여러분. 예. 저도 남자라서 그렇게 막 좋은 달가운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절대로 둘이 여행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단둘이서 여행을 좀 떠나고 싶다. 좋은 시간을 가지면 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는 교제할 때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방을 따로 잡고 수련회처럼 이제 우리는 수련회에 이제 아주 그때 제가 청년 때인데 신앙하기 전이지만 청년회장 할 때 수련회 다 짜고 인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둘 다. 그래서 우리 1박 2일 수련회 일정 짜가지고 성구도 적고 식사 성구도 외우고 저녁에 기도하고 밤에 따로 자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할 거면 여행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예,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무거울까봐 제가 재밌게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들을 때는 아주 여러분 이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드는 하여튼 데이트는 다 피해야 돼요. 자꾸 어두운 곳으로만 가려고 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둘만의 공간에만 가려고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자체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충격적인 통계를 봤는데요.
크리스찬의 혼전 성관계 비율이 5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100명이 있으면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52명이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160, 70명 되니까 여러분 여기는 없겠죠? 라고 모든 목회자들이 얘기한대요. 자기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고 얘기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통계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전 것은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엔 몰라서 그럴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라서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가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면서 여러분의 데이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들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데이트로 여러분 더 인생에 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지금 47.4%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쌍이, 두 쌍이 결혼하면 거의 한 쌍이 지금 이혼하는, 그 미국이 51% 정도, 스웨덴이 한 48%,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도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크리스찬의 이혼율도 아주 심각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이혼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혼전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도 되느냐, 이 말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병이 있고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암 때문에 죽는다고 우리도 그러면 삶을 포기하고 죽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52%가 아니라 98%가, 99%가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백양로교회 청년기도원 공동체 여러분만큼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족한 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은 오직 결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고, 그 밖에서는 무조건 죄고 그 밖에서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노래나 드라마나 TV나 이런 것들을, 영화를 보면 이렇게 조금 좋아하면 데이트하다가 잠자리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세상의 불륜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처럼 포장되어 나오는 드라마와 같이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정욕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1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암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관계를 하고 나서는 심히 다말이 미워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생각을 다 빼앗겨서 살았던 암논이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난 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미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을 당장 끌어내라고 하면서 그 궁전에 있는 경비들을 불러가지고 다말을 끌고 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욕정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사이면 결혼해서 하면 되잖아요. 결혼할 사이가 아니면 결혼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내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나의 배우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 더 소중하게 여겨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이 좋다면 내가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을 때 더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아프더라도 그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마지막에 결혼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 끝까지 뜯어보지 않고 지켜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무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그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위해서 남겨두신 그 소중한 선물, 그 결혼의 선물을 여러분 소중하게 지켜가셔서 여러분이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 서로에 대한 미움, 갈등, 그리고 죄의 문제에 빠지는, 모든 죄들은 육체 밖에 있지만 이 죄는 육체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의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잘못되어서 낙태를 하게 된다든지 또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욕망이 앞서면 봐야 할 것이 안 보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인내하시고 더 아껴주시고 더 소중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아름답게 마지막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다말을 주막시킨 암논, 그리고 정말 그가 큰 상처를 입고 다말은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갑니다. 압살롬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고 아주 큰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듣고 압살롬이 얼마나 분개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기 누이에게 위로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자고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때를 기다리자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니까 결국은 자신의 그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은 듣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 21절에 보면 다윗은 심히 분개하게 돼요. 그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더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단호하게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암논에게 찾아가서 너도 아빠처럼 너도 나 아버지처럼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라도 권면을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삐뚤어진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처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 사본, 그 사해의 사본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암논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려 했다. 이런 구절이 사본에는 이렇게 첨가되어 있는 구절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가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 암논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생명을 빼앗는 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저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관계들을 맺게 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결국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이겁니다. 한 사람은 실제로 죽고 한 여인은 사실상 죽고 두 남자는 사느나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한 사람, 암논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사실상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이쁜 여인이 자신의 일생을 늘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압살롬과 다윗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 간격이 벌어져요. 서로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2년 동안인가 서로 얘기하지도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리즈에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렇게 마음이 틀어지게 되고,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게 되고,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런 비격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욕정 때문에, 그리고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하는 욕정 때문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한 번의 즐거움으로 끝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혼전 순결 서약식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준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 함께 참여, 이번에 이제 이미 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절대로 비난할 마음이 없고,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오픈해주고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제가 정말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 일들을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 돕고 싶습니다. 조용히 찾아오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목사님 꼭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비밀로 이 일들을 이렇게 여러분 도울 테니까 꼭 찾아와서 여러분 이 일들을 잘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효가 있겠지만 자식된 아주 큰 효 중에 하나는 믿음을 계승하고 부모님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계승하고 또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순결, 이 성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더 좋게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릴 때 더 아름답게 하신 이 성을 여러분 잘 기다리고 인내함으로써 결혼을 통해서 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님께도 더 큰 효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양로 기도원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인간인지라 부족한지라 또 청년일인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이